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예. 제가 어느 신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질문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지극하신 점잖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친척이나 또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요즘 가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전도하기가 어렵다. 내가 좀 잘 돼야 봐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잘 되니까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들보다도 이렇게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더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함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갖고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전도했던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죄수입니다. 진짜 극적인 대조가 되죠. 이렇게 대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재판장들이고 여기는 지금 재판을 받는 자입니다. 생사여탈권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나는 뭐 저 사람보다도 못하니까 그래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 더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는 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감도 좀 있고 나 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조금 눌리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들이 듣겠나? 야 예수 믿지 않는 내가 더 낫다 야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아서 부담을 갖고서 전도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의 뭐 실패자의 아주 낮은 자리에서 이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복음을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울은 뛰어넘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거 뛰어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막 전했는데 이때 베스도가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잠깐만 하면서 그 신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했다라는 것은 뭔가 베스도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뭔가 지금 설득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있다가는 완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럼 굉장히 내가 난처한 어떤 고민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던 겁니다. 사람이라면 아직도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게 깨어나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베스도도 굉장히 높은 자리지만 뭐 생각은 딴 데 있지만 지금 말씀을 딱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말을 하죠. 네가 미쳤다고 말하면 미쳤다. 네 학문이 너를 막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게 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크리스찬들을 존경도 하고 칭찬도 하고 흠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느 한 면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보고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미치광이로다가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 세상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뭐 어떤 그 탐욕에 미치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미쳤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쳤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마이니안이라는 말입니다. 마이니안, 미치광이라는 뜻인데 이게 마이니안, 이게 마니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마니아, 무슨 뭐 롯데 마니아, 무슨 뭐 오디오 마니아 이런 거 있죠? 예? 요즘 게임 마니아들이 많아요. 게임 마니아들. 마니아는 어디에 확 미친 거예요. 그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확 몰입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안 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거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불사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데 미치면은 괜찮은 거예요. 한 번쯤은 또 미쳐봐야 될 게 있어요. 알았죠? 학생 때는 공부에 한 번쯤은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여기서도 공부 얘기해서 미안해요. 여기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뭐 책에 미친다든지 어느 자기의 전공에 한번 미치고 그럴 때 한 단계 싹 올라가는 거 맞아요. 테니스도 한번 미치고 그럴 때 이제 한 단계 올라가거든요. 근데 바둑도 한번 미칠 때 한 급이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대로 갑니다. 뭐 이런 거는 그래도 건강한 측면이 있는데 엉뚱한 게 미쳐버리면 이게 이제 인생이 아주 황폐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베스도가 가만히 봤을 때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많은 걸 알았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헷가닥된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베스도가 너 완전히 미쳤다. 너는 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한 것 같고 산에 들인 의원이라든지 랍비라든지 최고로다가 추앙받고 장래가 총박낸 그런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런 걸 위해서 모든 것을 네가 다 감내하면서 있냐. 제정신이냐 네가. 너는 분명히 미쳤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미쳤습니다. 지저스 마니아입니다. 지저스 마니아. 제대로 미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한 곳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데 미치게 돼 있어요. 진짜 시시한 데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거를 섬기게 돼 있어요. 운명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진짜 건강한 겁니다. 이거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 미쳐 있으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25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예의를 깍듯이 갖춰요. 각하라는 존칭 꼭 씁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당신이 미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아요. 제가 미친 건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전에 제가 미쳐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예수 막 핍박하고 거기에 제가 미쳐가지고 담에색 가다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즉사시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입장에 봐서는 누가 미쳤습니까? 바울은 미친 건 맞지만은 굉장히 제대로 미쳤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에 미치면 이 미친다는 것이 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면이 좀 많은데 좀 긍정적으로다 말입니다. 좀 사용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존귀한 존재로 다 바꿔 나가거든요. 그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하나에게 뭐 위인전 이렇게 나오는 인물, 뭐 이순신 존경하듯이 뭐 세종대왕 이렇게 뭐 하듯이 그 정도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고 그분 안에 얼마나 존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를 아는 사람들은 딱 발견하는 순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그런 책이 있어요. IBP에서 나온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하도 건성으로 믿으니까 현대인들이 그냥 공자 맹자 수준을 이렇게 믿고, 그 다음에 뭐 위대한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존경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위인 정도로 다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면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이며 영광스러운 자이며 우리 생의 모든 보화들을 다 갖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써서 좀 외람됩니다마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미쳤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 제정신 갖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하지 않습니다. 뭔가 확 미쳤죠. 우리 사랑하는데 미치셨어요. 주님은 그냥 마음이 달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인생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나오죠, 16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올무에서 하나님께로, 그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그 주고 싶은데 인간들이 다 딴 데 미쳐가지고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배수도가 많습니다. 배수도가. 예수를 믿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존귀한 건데 자신들이랑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가나 미쳤다, 노는 시간 거기서 뭘 쭈그리고 앉아서 그러냐, 미쳤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만난 분들 있어요, 가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 그게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것인지 돌아오면서 이제 본인이 예수를 또 잘 믿고 따르는 또 그런 신자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예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더 알아가는 시간 되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또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 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입니다. 이런 얘기가 오간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 베스도하고는 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또 도중에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은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아주 그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참 바울이 참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모범 답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신문은 바울에게서는 석방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석방되려고 애를 쓰거나 구차한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믿고 나처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길까? 그런 존경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 한마디에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넘긴다든지 로마포로 처리하면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그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하는데 쫄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담대히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그 명목상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구약 성경 다 알지 않냐, 선지서 다 읽지 않냐, 다 아는 줄로 압니다. 내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언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거 붙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성경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석합니다. 구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에 집중됐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우리 죄를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승리해야 되니까,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가지고. 근데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셔야지 제사가 받았다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그런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에 대신 넘기고 살아나오면은 그 예배가 성공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촉구합니다. 아주 안타까워서 이제는 이제 몇 초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 왕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하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신문하는 과정이 바울은 설교하고 있고 아그리빠는 전도 받고 있는 그런 거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렵더라도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활용하면 됩니다. 이 아그리빠도 베스도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를 인정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설득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말을 빌자면 내가 적은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가 전도하고 있다.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오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그리빠 왕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설득 당해버리면 되는데, 그럼 구원을 얻는데 자존심과 또 내려놔야 될 것들과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설득 안 당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그거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해버립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 하나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어떤 때 말씀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으로 지혜로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되는데, 누가 일렀나? 목사님한테 누가 일렀나? 이러면서 이제 삐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나를 겨냥해가지고 그렇게 막 치고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뭐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삶을 아주 너무나 구체적으로 안 아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안 아는 게. 그러면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걸 아멘으로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아그리빠는 지금 진짜 자기 하나 세워놓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울 통해 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딱 갔는데 더 이상 갔다는 큰일 나겠어. 그래서 애써 외면합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제가 많이 분석했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일치했다. 이래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목사님께 지지해 주셨으니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어떤 아주 나쁜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좀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미워했던 누가 있어. 그쪽에 있는 사람 속이 더 시원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대신 때려줘가지고 제가 할 말을 아주 그 집사 아주 오늘 박살났을 겁니다. 이러면서 속으로 아주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요런 분은 조금 못된 은혜인데 위험해요. 근데 뭐냐면은 자기가 맞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거 이렇게 뭐 상처받은 걸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맞아야 될 때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맞고 내가 찔리고 막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노매냐, 은혜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잘 새겨야 되지, 속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뭐 은혜 받았다고 그래 다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든지 말씀이 검증된다면, 말씀이 건강하게 이렇게 해석되어져서 적용된다면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뭐 개인적인 누구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하고, 저도 어떻게든지 말씀에
같이 참여해서 전하는 자이기 이전에 저도 종입니다. 순종해야 될 백성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때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이게 우리 모두의 이제 동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그리빠는 애써 외면했어요. 불편하거든요. 거기서 딱 끝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촌철살인하는 말을 하는데 마지막 말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대단한 말입니다. 바울이 맨 마지막에 한번 메가톤급 메시지를 딱 던지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어요. 또 할 수도 없게 됐어요. 이제는 결정을 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저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진짜 왕과는 전혀 이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결박된 것 외에는, 이건 안 좋은 거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말이 바울의 많은 것들을 담긴 말을 한꺼번에 던진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그 보따리에 이 말의 내용을 조금은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뭘 말하는지. 어떤 말입니까? 뭐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첫째는 바울은 그들이 가진 권세나 영광, 지위, 어떤 영향력, 그런 것을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위치에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그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가치가 있겠죠? 영광스러움, 권세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부패한 이 사회에서는 정권을 가지면은 물질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호화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좌지우지합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에게 결박된 거 외에는 왕이시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처럼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아그리빠 왕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이 바울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약간 했지만 아그리빠 왕이 갖고 있지 못한 게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천국을. 앞에서 그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 다음에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 어둠에 있어요. 나는 빛 가운데 있고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거 많은 거 갖고 있지만 그거 영원히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임시 갖고 있어요. 임시. 베스도도 오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오래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얻은 것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양심과 영혼의 자유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많이 가진 왕과 같이 이 정도도 아니더라도, 아파트 평수가 한 10평만 더 넓고 차 종류가 다르더라도 기죽는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지금 계산이나 보고 헤아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긴 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없었던 거 생긴 것도 쫙 썼는데 20가지 정도 금방 쓰겠더라고요. 2분 안에 쫙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했어요. 눈이 밝아졌다. 인생을 알게 됐죠? 영혼을 눈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게 됐고. 그런데 아무리 영혼 후보리면 뭐래요? 죄가 있는데 그거를 처형을 받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보이는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만 자꾸 따지는데 뭐 그 사람들 만나보세요. 행복한가?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행복해지거나 인생이 잘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영원한 기업, 천국을 얻은 이 영원한 기업, 이거만 하더라도 우리는 왕보다 나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진급하시면은 저도 축하드립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진급 아무리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셨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셨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니, 만왕의 왕의 자녀면 어떠한 직이나 어떤 자리보다 높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 만나면은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예의는 갖추세요. 각하요 이렇게 하고 사장님 뭐 이렇게 예의는 갖추세요. 사회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무시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주눅 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뭐 복음을 못 전하니 전하느니 거기까지 가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못 가진 것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또 더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이고, 나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에서는 후사다. 천국에서 다스릴 후사들이다. 후사는 예수님이 지금 그 황태자라면 그 다음에 같이 그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미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자리밖에 없어요. 더 올라가면 큰일 나요. 아셨죠? 여기서 자주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난 더 올라가야 돼. 하나님같이. 그런 분 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거죠. 나는 그래 영적으로는 그렇고 그렇지만은 또 세상적으로는 또 딴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다르게 뭐가 달라요? 다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영혼이 자유롭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라는 거, 이거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랍니다. 그럼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 바울은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넘쳐서 왕이시여 당신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보다 못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완전 세 발의 피입니다. 그거 다 바꾸더라도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받은 거, 그거를 당신이 갖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왕을 뭐 시기하거나 나쁜 짓 해가지고 미워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면서 마음에 사랑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처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뭐 그러니까요. 예수님 한 분 소유한 그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했고 그분이 날 사랑하고 날 사용하세요. 보호하세요. 너무나 애지중지 아끼세요. 그렇다면 내가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 어떻고, 내가 헐벗으면 어떻고, 그분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원히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당분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든지 또 그게 없어가지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받고 있고
적어도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천국을 기업으로 그렇게 확보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데서 자유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래야지 행복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진짜 존귀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또 이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당신들 지금 대단한 사람인 거 맞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참 당신들은 참 불쌍합니다. 고로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태도와 이 전도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가 배울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높든지 낮든지 가졌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알았죠?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고 확보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인생과 영혼의 핵심적인 가치를 여러분만이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 신자의 자긍심이며 자존감의 핵을 이루어야 됩니다. 배우고 못 배운 거는 바울하고 베드로를 대조시켜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는 사실은 뭐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아주 무식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유대인들, 그 유식한 거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에게 결정타를 알렸어요. 오히려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쓴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오늘 바울은 베스도가 너 그렇게 된 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미쳐서, 학문 때문에 미쳐서 돌아버렸구나, 어떤 학문의 한 분파나 그런 역할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식했던 베드로는 배운 게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저 사람은 학식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저런 범상한 말을 할까 하면서 그 지도자들이라는 이런 분들이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뭐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되는 거는 온전히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됐죠. 더 유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말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랑 관계없이 다 쓰실 수 있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십시오.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죄에 눌려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방황입니다. 방황. 그냥 남들이 불화하는 그 맛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서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공허해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실존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의 전도함을 우리가 배우면서 동시에 그것만 갖고 하면은 이 설교가 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예수 없이 막 살다가 진짜를 보니까 확 바뀌었다. 그것도 맞는 경우예요. 그렇게 오는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방향은 맞는데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아주 애정을 갖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태도를 일관하면서 하는 그런 아름다움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한국의 교회는 전도를 많이 강조해서 전도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전도도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것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으로서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보한 새롭게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당신보다 더 평화롭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매여 있지만 더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당신조차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그런 애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을 때 요거 은혜 받았다는 것만큼 분석을 좀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됐다 그랬을 때는 뭐를 많이 얘기합니까? 예수 믿기 전하고 달라졌다 했을 때 우리는 뭐가 탁 떠오릅니까? 교회 나오는 거, 그죠? 뭐 헌금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의식이 참여하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뭐 따라와야 됩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겉에 있는 것이고, 진짜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거죠.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는 게 모든 말씀의 목적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전도할 때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랬을 때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본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확보한 것 그거가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했습니다. 옛날 보십시오. 옛날 간증 앞에서 나온 게 그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막 살아갔을 때 막 내 것을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 살인도 불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기 등등했던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이제 자기가 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한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전도할 때 진정성을 확보하고 설득력을 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오늘날 전도에 어려우면 말은 다 맞는데 얄밉다라는 겁니다. 하는 짓이 얄밉다라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뭐 이렇게 뭐 친인척 다 모여서 뭐 하는데 돈 낼 때 쏙 빠지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지고 쏙 빠져버리고 아니 약속을 했으면 이것도 지켰는데 하나님 뜻입니다 이래서 언제든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유유히 그냥 사라져버려. 약속을 파기하면서 얼마나 얄밉습니까? 이 부분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냥 전도만 되면 된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것만큼 저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게 이겁니다.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제가 당하고 있지만 억울하거나 그 다음에 뭐 한을 품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를 만난 저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셉니까? 누가 더 셉니까? 호령하는 사람이 셉니까? 바울이 더 센 겁니다. 이 센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억울한 자리에 앉힌 겁니다. 억울한 자리에.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자 이외에는 이거를 증명하고 이렇게 표현할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는가? 내 입장에서 만났지만 만나 주신 거죠. 이 만난 거와 만나 주신 거는 차이가 있어요. 만나 주신 거는 은혜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은혜라는 게. 은혜가 은혜되거든요. 내가 만난 거 아니야. 만나 주셨죠.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도로까지 쓰셨죠. 은혜로다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을 만났다, 번쩍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세다 내가 이게 아니고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변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전한 복음, 나는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왔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있더라도 용서해야 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의 옥무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엄청난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넉넉합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도 나처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인만 교회 나가는데 남편이 안 나가요. 대부분 그런 가정 꽤 있죠. 그래가지고 막 꼬시고 막 이래가지고 뭐 아양 떨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부흥회 때 이제 나갔습니다.
여보 은혜 받으러 갑시다. 우리 은혜 받으러 앞에 앉읍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당신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은혜 많이 나 받는다고. 나 무조건 은혜 많이 받는다고. 앞에 앉으면 더 많이 받는다고. 나는 당신이 받은 은혜라면 난 받기 싫소. 왜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집에 와서 하는 거 나한테 대하는 거 보면은 나보다 못하는 거 같아가지고 나 은혜 안 받는다. 가능하면 안 받는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놓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은 걸 자랑해요. 만난 걸 자랑해요. 그래서요. So what? 바울은 지금 이거를 얼마나 밀착해서 말하냐면은 주님이 나 같은 걸 만나 주셨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다 나에게.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나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변화됐을 때 변화의 동인을 많은 경우에 교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돼. 또 교회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해야지 칭찬받고 욕먹지 않겠지. 뭐 이런 것으로다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주 저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회가 이상해진 거고, 오늘날 여기까지 침몰하는 아주 결정적인 뻥꾸가 나가지고 배에 물이 막 들어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떼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하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근거가 돼서 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유지할 수가 있고 더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게 이겁니다. 앞에서 내가 빛가번쩍할 때 만났다, 나같이 그렇게 간증 센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래,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자를 만나줬다는 겁니다. 즉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천벌 받아가지고 그냥 벼락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날 설득하시고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과분한 대접을 나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들도 그렇게 대하실 텐데, 그래서 나도 당신들에게 억울한 거 많지만 그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 은혜로서 당신에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힘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략한 채 말만 예수 믿으시오, 복 받고 변화돼. 복 받는 거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더 많이 받았지. 그거 안 돼. 설득력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는 거 있어요. 알았죠? 그런 거 귀한 것들 많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일관되게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대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건 아무도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 아세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대해보세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20년 30년 기다려준 것처럼 기다려주고,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는 그거를 못 참고 화내고, 나는 쉽게 금방 아주 모범생처럼 아주 딱 된 것처럼 정죄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사람에게까지 와서 만나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실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넉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려주는데 종들이 날뛰면 안 됩니다. 그냥 잘 보살펴주고 어떻게든지 보호해주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최선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답게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 센 것으로 승부하시는 주의 이름, 주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